네, 만물이 더 푸르르고 싱그러워가는 5월입니다. 5월 또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 달에 보니까 기념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래서 보니까 여러 날 가운데 대부분이 가정과 관계된 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래된 어려서 부르던 동시 가운데 오빠 생각이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만 한번 동요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입을 크게 열려서 다 아는 노래 뜸복새 한번 부르겠습니다. 뜸복새 논에서 울고 뻑뻑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동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요가 12살 소녀에 의해서 씌워졌다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오빠 생각은 최순애 씨가 작사한 시인데 1925년 11월 12살의 소녀 최순애는 당시 방종환 선생이 내던 잡지 어린이란 동시란에 오빠 생각으로 글을 올려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14살 먹은 마산에 사는 소년 이원수라는 그 어린 소년이 고향의 봄이라는 시로 역시 어린이라는 잡지에 입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린이 노래, 어린이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고향의 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일절만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고 차린 동네 그 속에서 울던 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고향의 봄 시가 그 어린이란 잡지에 올라온 걸 보고 아까 그 오빠 생각 시를 지은 최순애 이 소녀가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누가 썼는가 싶어서 그 이원수 군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친구가 되어서 얼굴도 모르는데 펜팔을 주고받다가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펜팔을 계속하던 7년이 지난 어느 날 두 남녀는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에 이원수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당시 이원수는 독서회를 통해서 불운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구속되어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최순애의 집에서는 감옥에 있는 예비 사위를 포기하고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최순애에게 시집을 가라고 종용하였지만은 최순애는 부모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이원수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원수가 풀려나고 최순애의 집으로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는 1936년
6월 달에 결혼식을 치루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소설이 아니고 실제 우리 선배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가 동요가 되어서 전 국민이 부르기까지는 이런 사연이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 박태준 선생께서 곡을 붙여서 오늘 오빠 생각의 노래가 되었고, 고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홍란파 선생께서 또 작곡을 해서 국민이 부르는 동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순의 소녀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만 5에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관동 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인 대학살을 피해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요시찰 인물로 점찍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에 고운 댕기를 사줄게 말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오빠는 뜸북새, 뻑국새,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울다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도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저는 우리 아버지 생각은 잘 안 나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또 멀리 있는 자녀들 생각도 나고 또 아내 생각, 남편 생각,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 딸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부모, 형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 때문이고 부모,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많이 두드리고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가족사, 제가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야곱의 가족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그렇게 이뻐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만 남은 걸 보고 정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옛날 성경에 기색했다 그랬는데 기절했다는 그 내용도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그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은 다 알잖아.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아는데 자기들이 팔아먹였기 때문에 그래도 헐렁
어떤 놈이라도 와서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할 만한데 다 입을 다물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인간이 못돼 먹었다 생각이 돼요. 그 보니까 정말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에서 만난 게 아니고 환상에서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은 살아서 그 아들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다 지각깎는 야곱 가정을 하나로 회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효도를 받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과 더불어 맨 처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국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하나님 때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그들이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족 간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려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승리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평생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을 위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지만 가족을 향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헌신이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쓰지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다 가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집을 사고, 그다음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음보다 가장 많이 쓰임받는 돈이 가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첫 번째가 하는 행복의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는 말세를 만난 때에 여러분, 가정들이 해체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은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목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불안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말세에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이단 사이비 종교를 통해 들어오는 첫 번째 결론이 뭐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 전부 다 보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그 앞에 디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나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련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건강도 지킵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다. 돈과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빼앗으려고 보이스피싱 사기꾼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과 돈을 노리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우리 집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뱀이나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다 대문이 있고 보안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집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과 어둠의 영들은 도적이며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불법과 미움과 모략과 증오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이런 음란과 이런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사탄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멸망하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탄은 안 보이니까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술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술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바로 아랫집에는 정균의, 제 친구가 정균대, 박정균대, 정균의 가족들은 술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정규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고함을 지르고 가족들을 막 힘들게 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비 오는 날에 막 아이들이 막 쫓겨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정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숨을 죽이고 긴장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제 친구 정규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더니 결국은 우리 고향에서 음주운전으로 남의 집 벽을 들이받고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 벽을 들이받고 죽었다고 그러지. 지난 5월 2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읽는 중에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죽은 9살 먹은 이동원 군의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로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옛날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음주운전자에게 최고형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그 아이를 치워 죽게 한 40대 남자는 40대인데 보니까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가정이 있다면 이분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술의 해악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술을 먹고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였다가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불행을 싹틔웠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데가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이 그 뭐 폭탄주 아니에요? 폭탄주. 네. 여러분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시잖아요. 잠언 오늘 5월 7일이니까 7장 읽으면 돼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내일 5월 8일 8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지혜가 저절로 하나님 때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1년에 아주 쉽게 1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35절 계속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먹으면 이상한 게 막 보여.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다. 술 먹으니까 감각이 마비되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또 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 때문에도 가정이나 인생에 망하게 된 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것이 간음,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자기가 간음을 하니까 그 영적으로 잠자다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잠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니 자식들이 막 다 간음에 빠진 거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육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아들의 배반을 받고 왕궁에서 슬피 울며 쫓겨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여러 가지 악한 문화로 인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온갖 음란과 죄악들이 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에 동성애가 퍼지게 되고, 여러분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대학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회 임원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마약까지 곳곳에서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지금은 엄마만 알고 아빠만 알지만은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에 가고 그러면 부모라도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함께 안아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의 다 세겜 땅에 모아놨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집트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있다고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보았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였는지를 보고 체험했어.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주여 그리고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면서도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면서도 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왜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이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형제를 용서해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바람도 피우고 죄 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방 신들을, 이방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 사람들은 바알신 섬기면서 보니까 바알신 원래 다 섹스 이런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 신을 섬기면서도 보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신에 끌려가고 아세라신에 끌려가고.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통일하게 역사해요. 이제 이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더 강력하게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뜻자를 찾나니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약한 자를 공격해,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기도를 중단시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믿으면서도. 어린이날을 앞두고 30대 가족 엄마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일이 막 여러 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한두 주 사이에.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메모를 해놨는데 아이도 함께 데려간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고 신문 사설을 읽는데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엄마는 자살이지만은
아이는 자살이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죽인 거 아니에요. 엄마가 살인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죽인 거지 아이는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살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그런 말 쓰지 말라. 신문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죽음의 이야기, 요새 막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고, 성경은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저주받아 멸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불화와 미움을 조장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기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목사를 할지라도 타락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돈에 타락하고 이성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 아빠 엄마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된 가장 큰 동기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전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자, 심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여튼 그 두 가지가 틀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평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격, 성품, 기질,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가정에서 하면 좋죠. 우리 이번 주 우리 가정에서 합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말씀 샤우팅도 뭘 많이 하려고 할 게 없어요. 저도 말씀 샤우팅 하다 보니까 한 4개 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지치더라고. 이렇게 졸리고.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지난주에는 가정 예배잖아요. 가정 축복 주일. 가정 예배 잘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만 가정.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샤우팅 각자 하고 주기도 마치고 끝나는 거죠. 막 꼭 다 같이 사조인용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설교하고 할 필요 없어도 돼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오늘 암송한다, 이거 한다.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원받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족 사랑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그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